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로 이 나머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넣어두신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은혜의 복음을 유감없이 증거하며 우리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정말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준비하는 지혜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또 함께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학예 수양에 기도하며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모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중에 있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의 시험이나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더욱 건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 안에서 양육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간에 하나님의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정 또한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이곳을 충만케 하시고 각자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를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되게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의 오늘이라는 삶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우리 각자가 좀 돌아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 뭐 이렇게 모여야 되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그렇게 모여야 되고 그러냐, 뭐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태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한탄하죠.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잖아요. 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사람 되려는 걸 물어보냐고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갖고 움직이는 한 뭔가 사람이 해야 될 도리와 그리고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놓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로 그 마귀의 권세를 부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자녀들이 하길 원합니다. 여기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보면 내가 뭔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하나, 두 개를 더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려고 해요. 나보다 좋은 게 한두 개 더 있거든. 그죠? 나보다 가진 게 한두 개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무시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보다 100개가 더 많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는 존경을 해요. 맞죠? 근데 누가 나보다 5개에서 한 10개가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친하게 여기는 그 친구는 무조건 네가 받는 것의 2배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들어준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2배를 준대요.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닐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내 눈 하나 빼주세요. 그럼 친구 눈은 몇 개 빼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선을 향해 간다? 선을 따라간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영원히 사해놨어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갈 일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죄 갖고 얘기할 수가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성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나면 뭐 때문에 괴로우세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괴롭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날은 악이 가득해서 삽니다. 하루를 너무 피곤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날은 너무 슬퍼요.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보면 어느 날 너무 억울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요 계속 노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 소망이 있잖아, 그죠? 근데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크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감당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갈망이 있는지 아세요? 선한 거 좋아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나쁜 짓만 악한 일만 일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영화 볼 때 선한 편 들어요? 나쁜 편 들어요? 선한 편 들어요? 나쁜 편 들어요? 영화 볼 때 선한 편 들어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죄성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고민한다면 소망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이 육신의 껍질 벗고 싶어요. 그죠? 천국 가면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죠. 죄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육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이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것만 봐도요, 정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무시해도 됐거든. 그죠? 아이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불만을 못 해요. 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분은 더해주고 나는 요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가보면 내가 알아요. 난 왜 요만큼을 받는지. 절대 불평이란 것이 없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배울 기회도 안 주고요. 뭐 교회 다닐 기회도 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다 잘해줬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도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가야 돼요.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쳐보죠. 생각해보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거 네가 여기 살고 있었냐?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이고 내가 너 여기 있다는 거 몰랐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다. 인생을 살았잖아요. 인생에는 뭐가 있죠? 서사가 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차 너 여기 거기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갈 곳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부모도 나한테 그 정도의 관심 없었어요. 나한테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도 상관없었어요. 그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지 그분이 기억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셨죠? 나를 구원했다고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사람이 갖는 정서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여전히 나는 뭐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뭐 상급, 영광, 그거 뭐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뭔 상관이에요? 그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희망을 갖고 있어요. 희망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해도요, 천국 데려갔어요. 네. 나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요, 실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게 돼요. 그죠? 혹 우리는 그 전에 사람도 의지하고, 뭐 얼마 안 들어있는 통장 잔고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 이웃도 의지하고, 친구도 의지하고 살죠. 네. 근데 결국에 남는 건요, 주님 한 분 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 혼자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적이 아니고요, 덤덤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는 우리 감정을 격동시키잖아요. 화끈한 거 이런 거, 그죠? 눈물 울컥 나는 거.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진리는 그냥 덤덤하게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쪽입니다. 이걸 크게 받아들이든 작게 받아들이든 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또 올 세상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다 끝내실 거예요. 네. 그 결국 내가 들어갈 곳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여생을 보낼 곳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정보를 전달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야. 몇 번 얘기하셨어요.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 들어가 있는 부자의 간증을 들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많이 설명하셨어요. 얼마나 애달게 설명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뭔가 정체성은 점점점 확고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커지십니까? 피로가 커지십니까? 어떠세요? 여전히 주님이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보면 화색이 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하나님이 선으로 다 끝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그 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의 부족함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살던 뭐 기쁨 가운데 살던 결국에는 그분한테 서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결말인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빠져보지 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잘 보세요.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 징조죠. 정보는 넘쳐나는데 사랑은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사랑이 내가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드라마를 많이 보면 될까? 아니면 연애 소설을 읽어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이 많아지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하고 싶어. 나 나타내고 싶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 안에 사랑이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가지가 메말라 밖에 버리어지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메말라 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죠. 모임 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요.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베푸신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 문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메말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보는 넘치는데요, 사랑은 다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은 네트워크 세상이죠.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다 메말라 버렸어요. 연결이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광고는 다 들어요. 내일 구역 모임 있다고. 근데 관계는 얕아졌어요. 동네 반상회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동네 방상회 가면 내가 바닥이라도 한번 쳐요. 요즘 왜 청소 안 하냐고. 그죠? 그거보다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얕아지는 거예요. 말은 많아지는데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은 없어요. 거의. 그죠? 내가 일상의 대화 중에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는 대화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주님과 관계된 일인가? 교회와 관계된 일인가? 그죠? 이게 마지막 때일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있지 않아요? 오직 권하래요. 자, 권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 하는 사람들이요, 올바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뭐가 되느냐면 구역장님, 조장님들이 뭐 해요? 권해요. 그죠? 오직 권하라고 돼 있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하는 것을 싫어해요. 세상의 최고의 도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참 뭐 가만 좀 내비뒀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권하라고 돼 있거든. 그죠?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권하는 거, 이런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죠? 주머니에 뭐 좀 챙겨 넣어보자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4절에
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권하는 방법이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서로 돌아본다는 거 뭘까요? 서로 돌아본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애정과 사랑을 갖고 대하고 바라보면 어색하지만 가족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색하지만 가족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있잖아요. 사랑하라, 뭐 선을 행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들,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해가는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격려 왜일까요? 왜 이걸 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 두면 나태해집니다. 그죠? 혼자 집에서 푹 쉬고 있는데 벨이 울렸어요. 네. 목사님이 찾아왔네?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난리가 나요. 그죠? 세수해야 되죠? 또 뭐 발라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 어떻게 해서 떡이 져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혼자 놔두면 사람은 그냥 풀어집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사람은 식어집니다. 왜? 사람은 개인주의가 기본값이거든요. 그죠? 그게 기본 세팅이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식어져요. 여러분 숯불 하나를 딱 꺼내 놓잖아요. 그러면 금방 식습니다. 함께 있으면 오래 뜨겁죠.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불씨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모이잖아요. 불이 확 일어나요.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이게 푹 식어버립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서로 돌아본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주의 깊게 살핀다, 관심을 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주의 깊게 살핍니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책하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하고 눈인사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이제 살피는 것이 서로 돌아보는 건데 산책하다가 눈인사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영적 가족인데 주님이 불렀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도 아버지가 같죠?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혹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주일만 잘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사각지대를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지대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눈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힘들어하는가? 누가 낙심하고 사는가? 누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연합된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노력, 힘, 자원은 너무 없어요. 우리한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어가며 이 땅의 것들을 쓰면서 살다가 어느 날 천상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맞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눈이 대부분 크죠? 네. 아이들은 잘 놀래요. 왜일까요? 이 음식 처음 먹어보거든. 태어나서. 그죠? 아이들은요, 대부분 먹는 음식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탁 받고 나면요, 말씀을 듣죠? 이것이 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꾸준히 잘 먹어야 성장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성장. 하나님은 이걸 지금도 하고 계시죠. 내가 갖고 있는 힘, 노력, 자원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혼자서 어떤 주님을 위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의지를 유지하기도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자, 거울 하나가 빛을 이렇게 반사하기에는 양이 많지 않죠. 근데 거울이 1000개가 있어요, 여기. 빛이 엄청나게 나겠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혼자서는요, 안 돼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내 자신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요, 나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라.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고. 우리가 사랑 없는 선행, 여기 보면 사랑과 선행을 같이 격려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격려하는 건 사랑과 선행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보려고 한번 해보셨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를 하려면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격려하려면 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그 사람에 있는 사랑, 선행을 찾게 돼 있어요. 단점과 흠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안에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저 사람이 베풀고 있는 사랑은 뭔가? 이걸 찾게 돼 있다고요. 왜? 격려하려고. 그죠? 선행은 뭐예요?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선행을 격려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선은 뭔가? 그걸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왜? 격려하려고. 자,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어느 누구를 향해도 상관없어요. 요거 하나 딱 하고 가보세요 한번.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어요.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고 하니까 계속 찾아요.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내가 길 가는 사람에게 그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안에 뭐가 있지? 사랑할 만한 게? 격려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찾게 돼요. 선행을.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계속 그걸 찾으니까. 그죠? 요거 한마디 딱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전부 다 숙제입니다. 가기 전에. 그죠? 네. 저는 그런 얘기 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걸 찾는 거예요. 격려를 하려고 하니까 찾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흠잡고 싶어. 그죠? 좀 끄집어 내리고 싶어요. 그럼 뭘 찾게 돼요? 뭘 찾게 돼요? 실수한 거. 흠결. 그죠? 모난 거. 이런 걸 계속 찾아요. 왜?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과 반대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 구절을 기준으로 놓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한번 해석해 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사랑할 것 찾고 선행 찾고 장점만 봐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은요, 장점만 보는 모임이에요. 흠결 찾기 시작하면요, 내 것부터 내놔봐요 한번.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맞죠?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코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 스쳐 지나가는 날이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선행은 있잖아요. 쇼가 되는 거예요. 쇼 아시죠? 그죠? 네. 사랑이 없는 선행은 쇼예요. 쇼. 선행 없는 사랑은 말만 남습니다. 말만 많아요. 네. 사랑을 외친다고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없는 선행, 선행 없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원치 않아요. 그럼 뭘 원하시죠? 두 가지를 다 원하세요. 사랑과 선행 다 원하십니다. 사랑은 성도들 간에, 교회가 하는 일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안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 하기 위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안으로 뭐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도 간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기억나시죠? 사랑은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그 덮는 겁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 없앤 게 아니고 덮어놨어요. 뭘로 덮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놨어요. 근데 계속 들춤이 있어요, 없어요? 덮어놨으니까 있지. 그죠?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덮은 것은. 그러니까 사랑은 이걸 덮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행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나타내야 돼요. 들추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출애굽기 17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7장. 여기 하나님이요, 전쟁하는 방법을 설명을 딱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영원토록 기록하라고 하세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요거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잖아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싸우는 방법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방법을 보존하셨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산에 올라갈 거다. 거기 같이 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론과 훌. 자, 보세요. 모세는 이제 본인이 이걸 하겠다는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넌 싸움만 해. 그리고 본인은 기도할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에 아론하고 훌이 같이 갑니다. 아론과 훌은요, 모세가 힘들까봐, 그죠? 돌을 준비를 해요. 앉게. 좀 편안하게 하게 해서 앉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리면 지거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데요. 아론과 훌이 돌에 앉게 했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팔을 붙듭니다. 이렇게 같이. 요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서로 돌아봐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힘을 더합니다. 이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 격려. 알아서 하세요. 뭐 당신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같이 가서 붙들고 세우고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라는 겁니다. 모세도 지치잖아요. 그죠?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가서 붙들어야 돼요. 팔을 받쳐야 됩니다. 모세가 서 있으니까 어때요? 앉게 해야 돼요. 내가 하루라도 갔다 오지 않습니까? 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총회로 모일 때 모였던 거죠. 나도 총회로 모일 때 모였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라도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유튜브 보는 거지 뭐. 그죠? 유튜브에 다 올려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힘이 되냐고요. 함께하는 신앙이죠. 여기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세요. 찾았으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시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초실절, 수장절 다 추수기예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자, 들판에 추수할 곡식을 그렇게 두고 난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네. 우리예요. 통통이 오른 짐승들 우리에 다 넣어놓고 처자식 다 하나 두고 난 어디 가야 돼요? 네.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요. 추수해놓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두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놔떼버리면 다 털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모이는데 이상하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요.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 때 있잖아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어 털어가지 못하게가 아니고요. 엿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 있으면 가죠. 그죠? 믿음 없으면 추수해야 돼요. 낯질해야 돼 가서.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룻 아시죠? 룻. 룻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룻이 여호와의 계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방 여인이요 유대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시집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징계로 시아버지부터 남편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방 결혼한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룻은 자기 인생을 바꿔버려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율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넘어서 메시아의 계보까지 들어가요. 이 룻이 마음을 탁 정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 대단하죠. 시집 와서 본 하나님은 징계로 남편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빈 털털이 파산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오르반은 어때요? 아이고 여기 일단 굶어 죽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네 나라로.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딱 마음을 정하는 걸 보고 말리질 않습니다. 네. 믿음은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룻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로 마음을 딱 정해요. 여기 룻기 3장을 한번 보시죠.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죠. 사무엘상 전에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이죠.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요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고엘 제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고구려 시대에도 부여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형사치수라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형의 아내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형사치수라고 합니다. 왜?
기업을 이어야 돼요. 자손을 번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똑같은 제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그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 시아버지까지. 근데 그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부해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이 보아스에게 가가지고요, 이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방 여인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인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자손을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눕는 침소에 들어가서 그 발끝에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엄마가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보아스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밑에 문에 여인이 와 있는 거예요. 네? 여자 입장으로서 좀 난감스럽잖아요. 그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보아스가요, 딱 위로한 말이에요, 이게. 3장 11절이. 두려워 말라고. 내 말대로 내가 다 하겠다. 고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품위가 없고 막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격려했잖아요. 위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어색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보아스가 싹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격려 한마디가 망가진 집안의 한 여인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나이 차이가 많은 거 아시죠? 이 다윗과 요나단이요, 친구였어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뒤로 한 장 넘기면 사무엘상 나오죠?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2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죠.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왕 된다는 선언도 있었는데 현실은 뭐예요? 목숨이 풍전등화예요. 왕은커녕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힘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해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싹 얻어요. 그죠? 이게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입니다. 격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행복해요? 속상해요? 행복하지,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게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남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셔갖고 뭘 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칼 깎아내리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정말 이 권면, 잘한 분이 하나 있어요. 이분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여기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입니다.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자, 이 바나바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자, 근데 별명은 왜 붙을까요? 그 사람의 한 일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또 받아요. 자, 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격려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격려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encouragement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옆에서 합시다, 뭐 잘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권위자예요. 바나바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똑똑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둘 다예요. 둘 다. 착하고 똑똑해야 돼요. 네. 착하다고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착하고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순진할까요? 순수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순진하다고 그러니까 얕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지.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네, 착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떨어요. 왜? 이 사람이 하던 일이 있거든. 뭐였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겨줬죠. 그죠?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26절 보시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폭행하고, 그죠? 핍박하고 했던 사람인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랬잖아요.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27절 보시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줘, 입장을. 근데 바나바를 믿을 수 없으면 이 말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네. 바나바는 자기 삶으로 자기 위치를 딱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주니까 사도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설명과 보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여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복적복적한 데 있잖아요. 섬기는 자가 없어. 그럼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섬기는 자들이 중심 기둥이 탁탁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그죠? 네. 교회 안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누가 사역을 하면, 봉사를 하면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잘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그죠? 아이고, 모여가지고 뭐 일한다고 저거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죠? 일이 되도록 하고. 부족하죠, 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을 믿어줘야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야 되죠.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사람이 좋아서 합니까? 그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고 있는 일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일이 없어. 그럼 뭐 없는 거지 뭐. 그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뭐 육신으로 보면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누구는 31년 살았는데 다 이루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도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교회 안에 있어 보면 압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양심이 알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부모가 최신형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거 사주는 것보다 자기를 믿어줄 때 가장 안정감을 가져요. 맞습니까? 네. 부모 역할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비 잘 대줬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의 미래가요, 누가 믿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실패자를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패자를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삶이 망가집니까? 아니면 굳게 세워집니까? 세워져야죠. 그게 하나님 뜻일진데.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데 점점 망가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성경이죠. 골로새서 2장. 자, 보세요. 2장 7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가 없으니 뭔 성장이 있겠어요?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씨앗이 하나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툭 떠다녔는데 자꾸 요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 이 씨앗이 나 이 땅 싫어 저기 갈래 이거 돼요? 안 되죠. 씨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씨가 거기 떨어지도록 바람과 방향은 누가 잡아요? 그건 주님이 잡는 거예요. 내가 토양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나 같은 우리 부모님 같은 집에서 태어났을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쪽 집에서 태어날 걸. 이런 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나만 해봤나? 네.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야,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낀 건데요. 왜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못해준 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다른 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우리 애들이 잘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 같은 거 안 해보시죠? 네. 뭐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애들이 좀 번듯하고 좀 잘난 집에서 태어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런 후회 같은 게 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자녀는요, 나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놓은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나도 그렇게 태어났어. 내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해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후회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섭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내 아이들은요, 딴 데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면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성령이 교통하시고 성령이 사람을 살리시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일깨우시고.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대가 뭘까요? 뿌리가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 여기에요, 자꾸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아주 깊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팜트리인데 종려나무, 그죠? 학명이 페닉스예요. 불사조. 왜일까요? 이 나무가 있잖아요. 뿌리가 100m가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뿌리가 내려갈까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 뿌리는 물을 찾아 뻗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나한테 있는 부족들, 어려움들, 이런 거 있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진다고요. 계속 뿌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뭐 주택 건설하고 도로 낸다고 베내야 되는데 이 나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닉스예요. 밑둥까지 아주 싹 잘라버립니다. 예, 근데 싹이 나요. 이 점점 하고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둥을 자르고 아스팔트를 부어요. 그 역청알씨요. 그리고 불을 질러놔요. 그럼 나무가 완전히 죽겠죠, 그죠? 근데 싹이 또 나요. 그래서 페닉스예요. 학명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대충 살도록 안 한다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죠? 구원을 받고 나면 교회 안에 뿌리가 싹 내리는 거예요. 왜 자빠집니까? 왜 뿌리째 뽑혀나가죠? 보니까 뿌리가 없어. 네,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세콰이아 나무가요, 잘 넘어져요. 그래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콰이아 나무는 왜 잘 넘어지냐면 모양은 대단한 데 있잖아요. 뿌리가 얕아요. 바람 세게 불면 다 자빠져 버립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같은 거 맺어 봐봐요.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뭐 키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박는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세움을 입어예요.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능동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세움을 입는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요. 헷갈리세요? 세움을 입는 건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막 혼자 막 서보려고. 네? 교회 역사 속에 정말 많았거든요. 막 혼자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뭘 해보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교회는요 잘 살핍니다. 그 사람 바닥까지 다 들여다봐요. 네. 다 살펴요. 속지 않아요. 네. 실수는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 세움을 다 입는 거예요. 세움을 입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요 교회에서 뭘 결정을 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죠. 네. 세움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데 교훈을 안 받아. 교훈하고 멀어져 있어. 서는 게 안 되죠. 그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으쌰 힘내가지고 한 2달 나오다가 또 없어져요. 또 가서 고생하다가 또 무슨 찬송 하나 듣다가 또 울컥해가지고 또 교회 한 6개월 나와요.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누가 한번 좀 째려봤네? 또 1년 안 나와. 고생하고 징계 받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나와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2년 나와. 그러다가 또 뭔 문제 생겨가지고 또 없어지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들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밥상 딱 차려줍니다.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밥상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돈벌이, 취미생활, 그죠? 뭔가 마음을 싹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밥상을 차득 차려놓습니다. 그거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훅 지나가죠. 또 죄도 들어오죠. 달콤한 죄. 죄 져봐요. 달콤하지. 나중에 쑥같이 쓰다고 돼 있죠. 그런 거에 빠져갖고요. 한 세월 하나 지나갑니다. 거기에 뭔 감사함이 넘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되는 게 뭐냐? 그게 감사함이라고요.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고 있다면 내 열매는 뭐와 관계된 걸까요? 내 열매는 뭐와 관계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죠? 내가 거기 뿌리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움이 탁 되는 겁니다. 세워져야 교훈을 받죠. 교훈을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함이 넘쳐요.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당시 거짓 교사들 얘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은 거짓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죠? 이 거짓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거기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랬죠? 자, 이 먹는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돼 있죠. 애찬이 뭐냐면 러브 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 먹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먹는 공동 식사가 애찬입니다. 거기에 암초래요. 여러분, 암초는 뭐죠? 바다 밑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좌초돼 버려요. 배가 지나가다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고 침몰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이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기승전자기가 있어요. 처음에 말은 좋게 시작해 말씀 가지고 쭉 하는데 결론이 자기 쪽으로 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는데, 그죠?
결국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요. 그죠? 뭐 그런 것도 진리일 수 있지만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이 물은 뭐죠? 물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든. 그죠? 근데 구름이 쫙 지나가는데요. 물이 습기가 없어. 뭐예요? 마치 본인이 뭘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죠? 내가 올바라서 나를 따르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짓 가르침. 물 없는 구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래요. 이 사람이 왜 이런가, 이분들이 왜 이런가 보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뿌리가 없어요, 이게. 자,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뭐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자기 욕심, 섬김보다는 탐욕, 교제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분열, 거룩보다는 육체적인 것들 도모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사람들끼리 끈끈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목표죠, 하나님은. 암초는요, 물 위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이는 적이 위험한 게 아니고요, 숨은 위험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혹시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절대 거짓 교사들, 이상한 교리들, 그죠? 뭐 이상한 가르침들,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른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5월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번 달 달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달력 말씀이 잠언 4장 1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13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4장 13절이 이번 달 달력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야, 훈계를 생명하고 연결해 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생명을 계속 붙잡고 살게 만드는 건 훈계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생명줄이에요. 여기다 자꾸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안 돼. 내가 살아봤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생명줄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이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생존케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이 권위를 행동으로 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행동으로. 도르가라는 사람이에요. 도르가 아시죠? 네. 이 도르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설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을 따뜻하게 뭐 밥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잘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바느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 그러니까 여성도죠.
이분이 요바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바늘을 탁 들은 거예요. 바늘 본인은 뭐 재봉틀이 있었겠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자들 속옷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요. 근데 어느 날 죽었습니다. 자, 죽었는데 보세요.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뭘 만들어내나 보세요. 이 38절 이후를 읽어보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요,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두 사람 보내자. 그리고 지체 말고 베드로를 빨리 부르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두 명이 가요. 그죠? 자,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격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격려. 그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로가 탁 죽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속히 조치를 취합니다. 그죠? 서로 주밀하게 움직였어요. 베드로 모셔다가 베드로에서 그래서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그죠? 도로가라 그랬다고 왜 다비다라 그래요? 이름이 같아요. 보세요. 다비다가 이름인데 여기 보면 번역하면 도로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36절에. 그죠? 자, 이 선행이 많았던 이 도로가가 죽었을 때 정말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내용이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죠. 근데 이 자매님들이요, 다 막 베드로가 오니까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보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진짜 선행은요, 죽음 이후에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있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왜냐하면 사진은 기록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뭔가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사진을 찍다가 사진 찍어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 있어요? 사진 지우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간증 듣다가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알았어요. 선교의 흔적은 사진에 남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형제자매들 간증에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그만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를 져도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이게 가리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선교의 흔적은 형제자매들 간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최고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형제자매들 마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나와갖고요, 일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나와서 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식사하시죠? 그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식재료 사고 와서 다듬고 준비하고. 여러분 청년들 화장실 청소해요. 우리 안 보일 때.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쌓여있는 짐 정리하느라고요, 휴가 내서 와서 하루 해요.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눈치 못 채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붙들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네. 내가 그걸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네.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좀 어떨까요? 그죠?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은 뭘로 설명할까요? 간증이에요? 말씀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서로 사랑. 자, 보세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리액션이에요. 반응해야 돼요. 내가 감정만 갖고 있으면 그건 감정이에요. 나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나 교회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그거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이에요, 그건.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뭘까요? 뭘 해요? 그죠? 뭘 해? 뭘 주님 위해서 뭘 한다고요? 봉사도 하고 좀 일찍 나오고, 그죠?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고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의 끝판이에요. 목숨까지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병자를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굶주린 자에게 밥을 못 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는 거, 그죠? 죄와 허물을 덮는 거,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랑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의 표현만, 자기 마음만 고백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피를 흘려 사신 교회라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핵심 가치, 이걸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거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득 부어주시고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안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올바로 배우며 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